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놀랍게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그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외국 땅에 바벨론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 다니엘의 삶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삶의 믿음의 삶의 자취를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살이 해 나갈 때 이 모든 인생살이의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모든 인간 세상 만사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걸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나의 삶에 잘되고 못되는 것,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신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주제가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그 백성을 종말에 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에 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게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모든 것, 신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됨을 밝히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율법 따라, 규례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면 그 사람은 형통케 되고 복을 받지만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지혜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낭패를 당하고 후회하며 실패의 인생을, 후회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열심히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꾀가 많고 지식이 많고 재능이 많고 하면 돈도 잘 벌고 또 이렇게 인생을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딱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 없이 살아간 그 인생은 다 헛된 인생이다,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 슬픔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고 죄악의 종이 되고 마귀의 종이 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의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나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토록 하나님이 부탁하시고 십계명을 통하여 명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 나라의 우상신을 섬김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그래서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나라를 잃고 예루살렘 성이 다 파멸이 되고 황폐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긍휼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비록 외국 땅에서 못 먹고 또 이렇게 고생하며 종으로 포로가 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강력한 증거 중에 하나는 이제 에스더를 통하여 에스더가 왕비가 되게 하심으로 에스더를 높여주며 하나님의 백성 에스더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표적인 것은 다니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의 택한 백성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을 붙드시니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바벨론의 또 메데 바사 나라의 정리가 되어지는 이런 이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너무나 신기하여 어느 날 여봐라, 모든 신하들을 불러 모으고 내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무슨 꿈을 꾸었는지 말하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말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니까 왕이시여,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자 아무도 없나이다. 왜냐하면 왕께서는 내가 무슨 꿈을 꾸었다 말을 하고 그 꿈을 해석하라 하여야 할 텐데 꿈도 이야기 안 하고 어젯밤에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그것도 알아맞히고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 하니 참으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 여봐라, 나의 꿈을 알아맞히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는 저자들을 쳐 죽여라 이러면서 참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니엘이 나아갑니다. 왕이여, 제게 시간을 좀 주시면 왕의 꿈을 알아맞히고 또 그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하겠나이다. 이렇게 나가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은 기도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다니엘에게 꿈을 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권능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바벨론이 꿨던 꿈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 서서 왕이시여, 왕께서는 꿈을 꿨는데 신상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그 신상은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졌고 팔과
가슴은 은으로 만들어졌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으로 만들어졌고 종아리는 쇠로 만들어졌고 발은 새와 흙으로 만들어진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꿈의 해석은 이러합니다. 그 정금머리는 왕을 말하는 것이요. 이후에 나라가 일어나는데 왕의 나라는 바벨론 나라요. 그 가슴과 팔로 된 나라는 메대와 바사 나라요. 배와 넓적다리의 나라는 헬라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종아리와 발은 로마 나라를 말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리고 갑자기 하늘에서 사람이 만들지 않은 돌이 휙 날아와서 그 신상 발에 부딪힘에 그 신상이 온데간데 없이 풍지박산이 되었나이다. 그 꿈은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있나이다. 그 꿈에 대한 해석을 합니다. 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세워지는데,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하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또 꿈을 꿉니다. 갑자기 꿈을 꾸는데 들에서 큰 나무가 솟아가지고 무성하게 되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그 나무를 베어버리고 그 나무를 쇠사슬로 동여매고 가는 그런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무슨 꿈이냐 이렇게 하니까 왕이시여, 그 나무는 왕을 의미하고, 왕은 7대를 쫓겨나서 왕궁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왕직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그 바벨론 나라의 그 부와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완성시켰다 이러면서 나의 힘과 지혜로 바벨론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그 말이 채 떨어지기 전에 반란이 일어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고, 그러다가 7대를 지나서 다시 복귀하게 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권세가 있고 하지만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에 이르게 한 그 장본인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징계를 하죠. 벌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쫓겨나고, 그런 이 사건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최고고 자기가 신인 줄 알았는데, 아하, 내가 잘못되었구나. 나의 이 권세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그것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통하여, 꿈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또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이냐? 4마리의 짐승에 관한 꿈을 꿉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4바람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이 4바람이 바다에 강하게 불면서 바다에 물결이 솟구치면서 거기서
네 마리의 짐승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라 그랬습니다. 사자와 같은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사자에는 독수리 두 날개가 있고 나중에는 사람처럼 두 발로 일어서는 그런 짐승의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두 번째 짐승은 이제 곰입니다. 이 곰인데 곰의 입에는 갈빗대가 맛있는 갈빗대가 3개가 딱 물려져 있고 그리고 몸의 한쪽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곰은 메대와 바사 나라를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예, 메대와 바사 나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사자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 세 번째는 표범입니다. 표범이 토변의 등에 네 날개, 새의 네 날개가 달려있고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표범의 머리에 또 다른 4개의 머리가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 표범은 뭐냐? 표범 짐승은 헬라 제국을 말합니다. 헬라 나라, 헬라 제국을 통하여 알렉산더 왕이 나라를, 주변 나라를 정복하는데 얼마나 빠르게 나라를 점령하는지 표범처럼 빠르게 이웃 나라를 정복하는 정복의 속도를 표범에 비유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또 네 번째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 네 번째 짐승은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강하고 이빨이 있는데 쇠로 이빨이 이루어져서 모든 강한 것을 부숴뜨리는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에는 10개의 뿔이 있습니다. 뿔이 10개가 있어서 그 다음째 그 10개의 뿔 가운데 3개가 넘어지고 그 가운데 또 작은 뿔이 나타났더라. 예. 그런 이제 꿈, 4마리 짐승에 관한 꿈이 이러는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세상 나라의 변천을 말해줍니다. 강대국 처음에는 바벨론 나라, 두 번째는 메대와 바사 나라, 세 번째는 헬라 제국, 네 번째는 로마 나라. 이 로마 나라 때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예. 로마 나라가 많은 나라를 다스리고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출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은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빼앗아온 은금 그릇을 가지고 잔치를 벌입니다. 많은 귀족,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왕비들이 모여서 부어라 마셔라 이러면서 잔치를 즐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왕이 서 있는 그 맞은편 벽에 큰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씁니다. 그래서 뭐라 글을 썼는데 이 글을 읽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글자를 읽습니다. 메네 우바르신. 그것은 뭐냐면 이제 벨사살 왕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이제 부족하여 그 나라가 벨사살 나라가 몰락하게 될 것이다는 그 이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그 밤에 다니엘은 높임 받았지만은 총리가 되는 그런 높은 위치에 있게 되었지만 그 밤에 쿠데타가 일어나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고 다른 나라 메대와 바사 나라 다리오 왕이 나라를 정복하는 이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해서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되어갈지 그것을 밝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의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70일의 환상은 이제 세 단위로 나누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7일에, 그 다음 째 62일에, 그 다음 째 한일에, 이렇게 합하여 70일에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70일에, 그래서 77이 49, 490년을 말합니다. 역사의 490년.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라는 이 명령, 그때부터 해석하기도 하고, 또 나아가서는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벽을 건축한 때로부터 490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출생하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 출생 이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33년 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또 그 위에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멸망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을 포함하여, 그래서 그것이 70일의 환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니엘서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시간표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이 세상 나라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간표를 다 만들어 가지고 학생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이 모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나라는 다 지나갑니다. 애굽이 강했지만은 지나가고, 아수르가 강했지만은 지나가고, 바벨론이 강했지만은 지나가고, 메대와 바사 나라도 나중에 통합되어 페르시아가 되지만은 페르시아도 지나가고, 그 다음 째 헬라 제국이 일어났지만은 헬라도 신속하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전염병에 걸려서 신속히 사망함으로 이 헬라 제국은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데, 그 4개의 나라로 쪼개지는 중에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가 생기게 되어지고,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가 생기게 되어지고, 우리 4개의 나라로 이게 쪼개지는데, 그래서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남방왕과 북방왕이 등장하는데, 남방왕은 애굽의 포톨레미 왕조를 말하고, 북방왕은 이제 시리아의 셀레쿠스 왕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서로 전쟁을 하고, 그렇게 하는 틈바구니 속에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그 백성은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은 남은 자들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며, 그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포로가 된 종의 신분이었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의 말에 굴하지 않고 오로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 어디에 있든지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 그 금신상에게 풍악이 울리면 모두가 절하라 이랬는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의 명령을 거절합니다. 아니, 우상신에게 어떻게 절하면 되느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지.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이 고자질하고 이들이 이제 왕에게 불려가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면 너희들의 목숨을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왕이시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경배합니다. 예, 그랬더니 풀무불에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에 이들을 집어넣지만은 그 풀무불 속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4사람이 된 것입니다. 저 한 사람 누구냐? 그 한 사람이 보니까 신의 아들과 같도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 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천사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또 다르게는 예수 그리스도였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보호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을 왕이 명령하여 불에서 그들을 나오게 했더니 그들이 그 뜨거운 불못을 조금도 상하지 않고 그렇게 상한 데도 없고 태워서 해당한 데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참으로 놀라서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다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도 음영이 떨어져서 다리오 왕의 음영이 떨어져서 앞으로 30일 동안 누구에게 신에게나 사람에게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으리라. 왕의 그 조서가 떨어졌지만은 그러나 다니엘은 평소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있는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간절히 하루에 3번씩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였더니 그 모습을 신하들이 보고 다니라여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를 보내가지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함에 다니엘이 이렇게 이 사자를 이불로 삼고 베개로 삼고 조금도 상하지 않고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살았느냐 이러니까 예 왕이시여 제가 살았나이다 이러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니엘이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나운 짐승 며칠 동안 굶긴 사자의 밥이 되죠. 그래서 다른 신하들 다니엘을 고소하던 신하들을 그 사자굴에 넣었더니 순식간에 그들을 받아 뼈를 바삭바삭 이렇게 씹어먹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살아간 여호와를 예배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호하시고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상 나라는 멸망하고 세상 나라에 권세 있는 왕도 멸망하고 다 때가 되면 다 죽음의 세계로 무덤의 세계로 사람이나 나라나 다 사라지고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하며 영원한 삶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이 티끌에서 흙에서 시체 가운데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을 다니엘서 12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생과 부활의 세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섬기는 그 왕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며 또 그의 백성도 영생을 소유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다. 대적들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다리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혔지만은 그러나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을 찾고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야 예수 잘 믿으면 최고가 술 한잔 해라 이러면서 이렇게 괴롭힙니다. 너는 예수 믿으면서 왜 이렇게 주일날 근무해야 되는데 왜 주일에는 근무 안 하느냐 이러면서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그러나 이제 모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예수 잘 믿으면 사람들이 미워해요. 예수 잘 믿으면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미워해요. 왜? 예수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중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세요. 사람들은 처세소리 위에 있는 상관에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하여는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께 여러분의 삶을 잘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억만가지 은혜와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의로운 사람의 모델입니다. 의롭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4장에 보면 의로운 사람, 세 사람 이름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성경에는 뭐 의로운 사람 끝도 없이 많은 수도 없이 많은데 그 가운데 세 사람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노아요, 두 번째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욥이요, 세 번째는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어떠한 환경 중에도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으로 살아간 대표적인 사람이 노아, 욥, 다니엘.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행하더라.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욥은 자신의 삶 가운데 환난과 핍박과 살림도 망하고 다 이렇게 마이너스 재산이 되고 가족도 잃고 생명도 잃고 건강도 잃고 수많은 환난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던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니엘을 본받아야 되겠죠. 성경에 다니엘서가 왜 있습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이렇게 살아가라고. 다니엘이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큰 복 받았는데 우리도 다니엘처럼 그렇게 복을 받자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의 형통한 삶의 비결은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는 삶인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의인이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삶을 살 때 또 형통합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이 삶이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돌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 또 이제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시고, 또 주일 성수 예배 생활 하는데 승리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여러분의 삶이 형통케 되어